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고 교회 밖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비즈니스가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좀 잘 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의 신앙이 참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하지 할 때고 강건해지리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쓴 편지로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아니면 기도문이라든지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는 사실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사실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의 입에서 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기도자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사람을 통해서인지 누구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 성경 안에 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의 약속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인공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그 외에 너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모두 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위대한 기도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듣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라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너무 간이 떨리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남유다를 정복해가지고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식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나 양이나 가축이 제대로 목축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을 미리 하박국 선지자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미리 내다보고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나는 괜찮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나는 괜찮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괜찮소. 우리의 향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소. 왜 괜찮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소.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놀란 고백이죠. 어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배짱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이 지금 곧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농토는 다 그냥 황폐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양들은 다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굶어 죽을 사람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배짱 좋은 사람이죠. 저 역시도 사실 하박국 선지만큼은 못해도 저도 상당히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배포가 큰지 몰라요. 저는 사실 지갑 속에 돈 일불 없어도요, 저는 끄떡도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지갑 속에 캐시는 없어도 카드 한 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하박국 선지는 너무 배포가 큰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클 수 있을까? 바로 그 배포의 비례에서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아니면 10년, 20년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도 드린다고, 아니면 참선을 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진 사람,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 있죠.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 것을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냥 욕심 가지고 이것저것 막 붙잡으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장깨로 내 힘으로 하겠다는데, 세상 욕심 가지고 세상 붙들고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부추기고 육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사실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 같은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어쩌면 이것은 평소에 제 자신 스스로 하는,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나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어디서 답을 얻는가 하면 시편 23편 1절에서 답을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내게 무슨 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인생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안고 있는 문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과 생명적 관계에 맺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인생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본문 가운데서 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런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금 지켜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돌아가서, 너 부자 아니냐? 네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모든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은 주님 한 분 가지고는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 재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정말 아주 위대한 고백들을 많이 남겼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들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과거 바울이 사실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다 신분적으로도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서 19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자기가 낳은 친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저 멀리 이제 망명길을 떠나잖아요. 신복들을 갖다 부려서 망명길을 떠나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이 가장 그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사실 절뚝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요나단은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생각하고 그 아들 절뚝발인 무비보셋을 친히 찾아서 불러다가 왕궁에서 친히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돌봐주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그런 다윗이 지금 반역을 당해가지고 지금 망명길 떠나니까 자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같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사한인 시바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망명길을 떠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간까지 오직 일편단심, 어떻게든지 우리 주 왕이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내는데요. 사무엘하서 19장 24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지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돌아올 그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의복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윗 왕의 기한만을 확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그때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에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참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모든 재산, 그 땅과 밭, 그것을 내 사한인 시바와 함께 나누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간에 그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할 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나 뭐 그런 땅, 그런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오직 내 주 왕께서 망명 떠났다가 무사히 왕국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저 땅 나 다 필요 없으니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는 왕이 돌아온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 잡다한 것 주님께서 버리라 하시면 언제든지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요, 고난도 참고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저 메마른 강약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저도 과거에 비즈니스를 아주 승승장구하던 비즈니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비즈니스를 망하지 않냐고 승승장구했다라면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것이다. 제 아내하고 둘이서 지금 세월이 얼마 지났습니까?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 고사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이 다 막혔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나갈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면만 막혔습니까? 오면이 막힌 거예요. 사면초가가 아니고 오면초가입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막혔잖아요. 밑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오면초가예요. 그런데 이 사면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자 아래도 막혔고 좌우 전우도 막혔는데 5면이 다 막혔는데 한 군데 뚫려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위에가 뚫려 있어요. 위에가 뚫려 있는데 왜 이거 뚫려 놨습니까? 왜 뚫어 놨습니까? 위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물론 뭐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훈련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40년 강약길을 걷게 된 이유와 동기는 있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가 거의 다 도착했는데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사실 허위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게 되는 이런 그 이유와 동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신명기 8장에 와서는 분명하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천국 백성 삼게 하여 주신 훈련이라고 분명하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사면초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보면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대 강야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유대 강야는요 우리가 뭐 적당히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데가 강야입니다. 바라볼 곳도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댈 곳이 없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야 40년에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너희가 산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옛날 한때 내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하고 갈 그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제가 아주 정말 그 말씀을 늘 그냥 이번에 이 어려움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아주 그냥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얼마나 친근감 있는 말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먹을 것 풍성하다고 절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았다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만족이 되십니까?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지은 이제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 연결되어지는 이 생명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받아야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열왕기나 열왕기하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 유대 나라의 왕들을 소개하잖아요. 북이스라엘 19명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소개해요. 그 어떤 왕은 누구는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 경우에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 이런 걸 이어받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뭐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 정직이란 말이 본래 원어적으로 야사르라고 그러는데 이 야사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들이 어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생명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았단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언제나 바른 관계,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하루를 보냈나 저녁 잠잘 들기 전에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즐겨 부르던 옛날 어른들이 부른 그런 복음송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자,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러나 설사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주어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지만 그 삶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 주님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